자, 오전에 우리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처음 일어난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죠. 처음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른 거는 다 모두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았습니다. 그걸 먹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좀 제대로 알려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생명이 두 개입니다. 흙을 가지고 만든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두바이에서는 그 AI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권을 줬더만요. 시민권. 또 뭐 그 인간 같다 싶어 가지고 또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어메리만 로봇이지 그 인간 아닙니다. 근데 그 거기다 저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모르면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러면 그 만약에 그게 그 시민권을 줬다면 그 계속 만들면 계속 줘야 되잖아. 문제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면 진짜 인간을 모르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그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게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답은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이걸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인간의 문제를 진짜 확신 있게 믿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늘 듣다가 이게 처음 복음 듣고 들으면서 맞다 했는데, 이게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이게 다 꽂히더라고.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그리고 딱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어지니까 모든 문제를 이걸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 왜? 답이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으로요, 하나님이 딱 답내도록 은혜 주시면 끝입니다. 전 갈등은 이제 뭐 혹시나 뭐 다른 거 있나 싶어서 머뭇거리다 갈등하는 거지, 이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아멘. 자,
이러니까 이 문제에 빠지니까 인간이 뭐하죠? 귀신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귀신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귀신에게 경배 안 하잖아요. 돌, 나무 이런 걸 깎은 형상을 가진 걸 가지고 요걸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나라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지 마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문화가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문화 속에 딱 빠집니다. 그 세상에 나가면 희한하죠. 하나님 믿으라는 문화는 이 땅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고 성경과 반대되는 이런 문화 꽉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사니까 그 속에서 듣고 보고 읽으니까 이게 좀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다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는 이 들어간 게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가면은 하나님 없는 이런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TV만 뭐 뚫어지게 보고 집중해도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화에 빠지게 돼. 결국은 영적 문제, 이 개인의 6가지 여기에 딱 빠져서 결국 망해옵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의 이유가 뭐죠?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잠도 안 잡니다. 이거는 잠도 없고 우리는 뭐 피곤해서 자고 쓰러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잠도 없어. 그리고 딱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요한 일꾼들. 왜냐하면 교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일꾼들을 속이고 이 일꾼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박살납니다. 이미 깨졌어요. 그 오전에 그 말씀 나왔죠. 그냥 머리를 으스러뜨렸다 합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주 권세를 박살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결박하시고 꺾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어제 그 다락방 하는데 새신자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새신자를 보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 온다 뭐 이 말 확신 있게 얘기해도 이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게 좀 미심쩍어. 특히 이제 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구원받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죄 안 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지으면 이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확신이 없는가 봐.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를 지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딱 불신앙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말은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고 나쁜다고 혹시 사람을 실수로 죽여도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확실히 받습니까?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제 잘 모르시니까 성경을 딱 또 찾아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희한하대요. 성경 보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바르게 하니까 이제 믿어진다 하더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혹시 그 새가족들이 구원에 있는 확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좀 잘 살펴보셔서 이분들을 확신 있게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예, 완전 대속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여러분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왜 우리가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늘 항상 날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잡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감사하고. 참 신기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죄를 짓더라고. 참 안 지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지어.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다 깨닫게 해주셔서 어떨 때는 진짜 있죠. 복음 붙잡기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좀 뻔뻔하다 싶기도 하고. 근데 뻔뻔하다고 안 잡으면 당합니다. 맞습니까? 그 뻔뻔한 그 소리에 여러분 복음 놓치지 말고 뻔뻔하게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 딱 가지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하면 참 힘들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하면 그 원치 않는 그런 것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지 못하고 불신자 앞에서 떳떳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뻔뻔해도 복음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붙잡는 순간 해방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해방되면 우리나라 8.15 해방될 때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확신 갖는 순간 그냥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지요. 우리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절대 계획.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 구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고 안 가면 절대 안 가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길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길 막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 좀 이런 말 하면 좀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운명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행전의 그 길로 가도록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요 손해입니다. 사도행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세계복음입니다. 그게 결정이 됐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는 순간부터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죠? 보세요. 블레셋 길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그러면서 그 홍해 쪽으로 갔는데 홍해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뭐 하시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면요, 진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실히. 그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확실하게 인도합니다. 그럼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뭐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도행전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마음에요 늘 감사로 넘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나안 땅 사도행전을 딱 정해놓고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감사하세요. 뭘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도행전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중직자 임직 취임이 있습니다. 중직자를 세운 하나님의 응답.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언제죠? 그때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요 복음 전해놓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책찍을 맞고. 그러면서 오히려 책찍 맞고 핍박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능력받는 게 당연하다, 이래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려운데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언제든지 핍박이 일어나면요, 기독교 역사는 희한합니다.
살기 좋을 때는 기독교가 부패해 버려요. 그 교회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핍박이 있고 진짜 어려울 때는요, 이 기독교가 깨끗하게 숨어서 복음이 더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하다가도 빨리 사도행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방황해봐야 더 힘들지, 하나님은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그렇다니까. 저도 그 과거에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청년 때, 그 군 제대하고 청년 때, 그때 별로 이렇게 직장을 안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빈둥빈둥 백수처럼 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애가 터지잖아요. 저 다 큰 놈이 이제 뭐 저 직장도 못 갖고 뭐 자꾸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이제 저한테 말도 잘 안 해요. 뭐 제 없을 때 내 동생한테 얘기하는가 봐. 그럼 저 교회 갔다가 이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면 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동생이 딱 대문 앞에 기다려. 그 안에 이상 띵동 하면 대문 열어준대. 나 보는 순간 이제 니 죽었다더라. 맨날 나만 보면 죽었대. 왜냐니까 오늘도 교회 갔지 이러면서. 그리고 교회 갔다 왔지 했더만 아버지님이 열받다는 게 허구한 날 교회만 가고 직장도 안 잡고 일도 안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이제 인사하면 뭐 별로 이렇게 얼굴도 안 마주치더라고. 그래서 또 옆에 또 그 자원방에 가면 또 제 2차 또 핍박이 내 동생을 통해서 옵니다. 걔는 또 이상한 그런 역사서 사명 가지고 있나 봐. 근데 신기하죠. 그 말 듣고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말 들으면요 더 교회 가고 싶은 거 있죠. 그래 더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부고만 됐잖아요. 그 가장 핍박은 그 동생이 먼저 왔어요. 그 동생이 교회 먼저 오고. 그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줄줄이 다 교회로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편하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면요, 이 복음 가진 우리가 교회가 편하고 좋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딴 게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언제 바뀐 줄 알죠? 그 천주교로 바뀐 그 시점이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때 바뀐 겁니다. 그때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상한 것들 다 나온, 연옥도 그때 다 나온 거야. 면죄부도 그때 다 나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행위 구원, 이쪽 그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올수록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말씀 기도 집중해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그런데 이상하죠. 무너져야 되는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치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로 뭐가 왔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은데, 이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이때 제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언제 제자가 세워지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 제자들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올해 오로지 기도 말씀 기도 집중이죠. 집중해 보세요. 다른데 제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제자 됩니다. 아멘.
나부터 된다니까. 그러니까 참 제자의 응답 받으실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는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많은 그 교인들이 오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데 교회에서는 원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신기하죠?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리고 구제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저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원망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어도 이 원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감사하죠. 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요 이렇게 뛰어넘어서 응답받도록 이 사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제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 구제하고 그런데 원망이 나올 이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사도 사도들이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란 말은 이 구제하는 일 말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인이 뭐냐? 사람이 나빠서 그렇고 저 헬라파 사람들 왜 저래? 히브리파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사도들은 뭘로 봤냐?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에 뭐라 하냐? 여기 보면은 일삼았다 그럽니다.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 일삼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고 바쁘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응답을 받는데 이 일에 얼마나 바쁜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제대로 사도들도 그렇고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고 또 말씀 받고 제대로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원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이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만한 일에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 불만 다 나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 말씀 기도의 이쪽에 힘이 많이 쏠리면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면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면 아, 지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상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고 이 불안전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여기는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게 다 보인다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일일이 다 끝내면은 이제 이 판 되는 겁니다. 원망판. 근데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것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추도록 만듭니다. 방법이 하나. 그래서 저는 저희 목사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 일만 터지면 딱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시더라고.
그리고 뭐 일할 때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하라고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다른 거 있죠.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다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 소견끼리 부딪혀 가지고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럴 때에 뭐 했습니까? 중직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물론 저 중직자는 참 제자입니다. 그렇죠? 참 제자. 근데 이 제자들을 뭘로 세웠냐?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이렇게 세워서 뭐했냐?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라는 건 뭐죠? 기름 부은 겁니다. 뭘 기름 부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을 이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대신하도록, 그 책임을 그 일을 대신하도록 이분들에게 임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를 세워서 안수를 받으면 요 뒤에 보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냐? 분명히 제자가 많았거든요. 제자는 많았는데 하나님이 일꾼 세운 그 뒤에는 판도가 딱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원망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임직을 하니까 이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개인이 말하면 말씀 충만이고, 맞습니까? 그냥 오직 말씀 속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니까 생명 역사 일어나죠. 생명 얻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가 세워지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그 약 한 18,000명 있었습니다. 18,000명.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 그리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이 무리가 이쪽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 얻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꾼들을 세우라죠. 자, 중직자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 세웁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믿음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칭찬받는 사람 세우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랄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 교회 모든 일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왜 은혜 받으라냐? 이 은혜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우리 취임자, 이번에 우리 취임하실 분들 오늘 잠깐 우리 1시에 모여서 모임을 했거든요. 예, 봤는데 제가 취임 준비하라고 전화하니까 막 다들 빼더라고. 뭐 없는데 뭘 말합니까? 이런데 오늘 보니까 막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3분 하라는데 뭐 5분 10분 한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 보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무슨 말이냐, 이게 좀 겉과 속이 좀 다르구나. 그때는 좀 은혜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속은 막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대요. 진짜 제가 사실은 취임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된 분 계신데 이분들 취임을 못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할 때 좀 마음이 미안했거든요. 저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야 그때 취임을 못한 게 좀 너무 아쉽다는데. 그래 뭐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취임하게 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것도 다 개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름대로 다 속은 있어가지고 다 얘기하시더라고. 그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참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껍데기 보고 제가 안 속기로 했습니다. 내가 껍데기 보고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속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새생명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도록 부르셨다는 게 오늘 또 확신이 딱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번 취임하신 분들 24시간 매일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오는 게 지혜입니다. 왜 지혜일까요? 이거는 세상 지식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우리 이제 연말에 정산하고 예결산 할 때 항상 목사님 나와서 감사하죠. 참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고 더 역사하신 건 너무 감사. 사실 다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응답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 이번에 세우시는 분들과 우리 기존에 세우신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 말 듣고 온 무리가 기뻐하니라. 온 무리가 기뻐함. 자, 이제 사도들이 이런 일꾼들을 세우자 해놓고는 일꾼들을 세우니까 온 무리가, 온 교회죠. 교회가 기뻐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국에 임직하는데요. 우리 중국의 우리 제자들과 우리 본교회 이번에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은 우리 중국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안수받고 싶다 했어요. 임직받고 싶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 성취고, 두 번째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입니다. 예. 사실은 뭐 중국은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심시험은 걸고 넘어졌잖아요. 뜯어 패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 조그마한 이 진짜 중국에 비하면 뭐 땅도 얼마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나라에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강대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또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지난번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잡혀갔을 때 사실 다 우리가 그때 다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막 새벽 저녁에 그때 뭐 장로님 와가지고 저녁에도 해야 안 되냐 가지고 3주 동안 계속 사실 막막했거든요. 진짜 목사님 나오시겠나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3주 후에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못 갔지만은 또 부족한 저를 또 한 번씩 보내셔서 가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장로가 취임하고 장로가 임직되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교회 당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당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이제는 자립하는 독립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얻고 중국 복음하고 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그 응답의 원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본교회에서 그동안 협동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진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남은 인생 뼈를 묻고 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알고 온 교회가 감사하면서 이번에 임직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제 참 제자들을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중직자로 이들을 안수하고 이들을 세웠는데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데 그 뒤에 오는 응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왕성이라는 말은 이 성경 보니까 있죠. 원어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왕성이란 말은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이 두 가지 뜻인데 잘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왕성해지니까 그 뒤에 성경에 나오죠.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더 심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이제 자라는 겁니다. 이 새신자들이 말씀 들어가고 평신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참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뭐죠? 이 제사장들이 그동안에 거부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했는데 이 복음운동이 나니까 증가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려울 때 참 제자들을 중직자로 안수하고 세웠는데 온 교회가 기뻐했는데 그 뒤에 뭐냐?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바깥으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할 게 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응답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딱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주고 성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제는요, 오로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실제 시간을 가져라. 아멘.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했다 하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하면은 무조건 하는 역사하십니다. 잘 몰라도 말씀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시간표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예,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있을 우리 임직과 그 다음에 취임이죠. 예, 이때는 전 교인이 다 참여해서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온 무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 세계 선교대 선교사 합숙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목사님 담임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축복을 꼭 누리시고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응답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에 먼저 나 자신이 이 속에 들어가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임직과 취임 받는 우리 중국의 제자들과 우리 본교의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이 이제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에 나도록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는 말씀 기도 집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중직자를 세우고